오늘은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모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올해 우리가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지난해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만큼 달라졌습니까? 더욱 성숙해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습관적으로 또 의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예배에 대한 태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계속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더욱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고 또 훈련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바른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점검하기 위해 그리고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집중하여 살피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른 예배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드리자. 네,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자, 오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과연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이 고백은 자신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였습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꽁꽁 숨겨두고 있었던 그런 도덕적인 비밀이나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백하는 말이 당신을 보니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개한 여인은 갑자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동안 잠들어 있던 영혼이 조금씩 깨어나면서 이 여인이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제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것이 이 여인의 최대의 관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 선지자를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난 이 여인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을 뭐하는 것? 예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자, 오늘 자신의 죄 문제를 다루며 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선지자를 만난 이 변화된 여인에게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제대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 무슨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자,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하려면 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잠시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었죠.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냐면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다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먼저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남유대에 있던 남쪽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인들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여하려고 할 때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어요? 그들은 피가 섞였기 때문에. 혼연일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같이 동참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남유다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지금 우리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갈등 가운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갈등 가운데로 서로 반목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예배해야지 라면서 남유다에 내려갈 수는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예배당을 세웠냐면 그리심 산에다가 세웠어요. 그리심 산은 무슨 산이냐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 산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근데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들 대로 또 유다인들은 유다인들 대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뭐였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바른 예배인가?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기대하기를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와 방법을 뛰어넘어서 모든 족속과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충격이었을까 아니었을까요?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충격이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어디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처럼 바른 예배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용을 제대로 알고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도 다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게 장소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알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 그 바른 내용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내용은 무엇일까?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자, 그게 뭘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역사적인 상황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뭐가 있다고요? 갈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소 때문에, 예배당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반목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일이라고 멀리했어요. 폐쇄적이었어요. 당신들은 피가 더럽기 때문에 절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어. 이런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은 마음이라.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예배란 뭐냐? 폐쇄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열린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예배를 드려도 받으세요. 어떤 영혼이 예배를 드려도. 사람, 지역, 자격을 놓고 차별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교회도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지만 우리 교회는 한국인만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좀 갈등 가지고 있는 일본인도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예배란 열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인 중에 그 인도의 성자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디. 마하트마 간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 사람이지만 유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하트마 간디가 젊은 시절에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영국 기독교 국가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특히 간디는 그 산상수훈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이 이거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간디도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유학 시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국의 교회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때 당시에 영국인들은 폐쇄적이었어요. 외국인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간디가 인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교회에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간디가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예수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지 않으니까, 간디가 그때 상처를 받고 예수를 믿지 않기로 결단.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위대한 위인이 예수를 믿었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비폭력 운동가로서 인도에 정말 큰 일을 한 것은 좋지만, 만약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 인도 땅이 변화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 아니니까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장소,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뒤지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 항상 바리새인들과 부딪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철저했습니다. 11조도 철저하게 드리고 예배도 철저하게 드리고 금식도 철저하게 드리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마다 항상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마음이 더러운 자들,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철저하게 드려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보신 것은 뭐예요? 외형이 아니라 뭘 보셨어요? 마음을 보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어떠한 영혼이 와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과 형편,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바른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드리자. 드리자. 자, 오늘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명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것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뛰어넘어야 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뛰어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육체, 그리고 정신, 그리고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나면 육체와 정신은 사라지지만 뭐는 남습니까? 영은 남습니다. 영은 불멸이에요. 영원해요. 영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몸만 드리거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함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연결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 의해. 성령에 의해. 네.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찬양, 기도, 봉헌, 말씀, 이런 순서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순서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한 영과 진리로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성경 말씀에 계시된 말씀과 나의 모습이 일치한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 말씀의 내용과 내 삶의 모습이 일치된 모습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 속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은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몸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또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말씀대로 내가 살고 지금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라는 것은 뭐냐? 예배당에서 앉아서 드리는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저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가 사실은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 시작이에요. 지금이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치고 나가는 그 순간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았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살지 못했다. 그것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살지 못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실수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오늘 그래도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왔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많다고 여러분을 어떤 죄 많으니까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연락돼야 되잖아요.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또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른 예배란 뭐냐?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붙잡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붙잡자. 네, 붙잡자.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의 대화는 그냥 단순히 선지자이신 예수님과 만난 대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난 대화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변화가 됐던 거예요.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대화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오늘 28절에 변화되었습니다. 한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네, 여자가 뭘 버렸습니까? 물동이를.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동안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물이었어요. 갈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해소되었어요. 왜요? 생수를 마셨기 때문에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동네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동안 살아오기를 좋은 남자 만나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영생이신 그 예수님, 성부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되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잖아요. 부끄러운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눈을 피해서 다녔잖아요. 근데 오늘 변화되니까 하나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면 이만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과거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뭡니까?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고 건강이고 권세와 명예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바른 예배를 드린다면 이러한 가치관이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죠. 금요 기도회를 드리죠. 또 구역 모임으로 새벽 기도회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드린 만큼 우리가 변화되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왜 안 변화될까? 생각해 보니까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그동안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한 번을 드려도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열린 마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붙잡으라.
그래서 올해 남은 후반기 동안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